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길을 가셨습니다. 그러다가 제자들이 시장하니까 밀이삭을 잘라먹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보고서는 논쟁이 생겼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합니까? 하면서 논쟁이 붙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바로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선 떠나셨어요.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시작입니다. 근데 회당에 들어가 보니까 누가 있었어요?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손이 말랐다라고 하는 이 사람은 다른 성경에서 손이 오그라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손이 오그라들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손을 못 쓰겠죠? 또 손을 못 쓸 뿐만 아니라 일을 못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왜 손이 오그라들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어찌하든 이 회당에는 이렇게 손이 오그라들어서 병든 사람, 그래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 이 사람이 회당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회당은 오늘날 교회와 같아요. 교회에는 누가 모이느냐? 건강한 사람만 모이는 게 아니에요. 병든 사람도 모이는 거예요. 일 잘하는 사람만 모이는 게 아니에요. 일 못하는 사람도 모이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회당에 바로 이 손 마른 사람,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죠. 회당에는 또 다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그 다른 사람들이 누구냐? 여기에서 연결해서 보면은 14절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곧 회당 안에 바리새인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손 마른 사람이 있는 이 회당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들어오시고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것을 보신 거죠. 이 예수께서 이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것을 보신 것을 이 사람들이 캐치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졌어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이날은 안식일이라 그랬죠? 근데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 회당에 들어오기 전에도 밀리삭을 잘라먹은 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과 다투거나 논쟁을 벌였는데 이제는 이 회당 안에까지 들어와 가지고서도 이 손 마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고쳐주려고 하니까는 이것을 가지고서 시비가 생긴 거예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고.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 한 얘기를 했어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웅덩이에 빠졌어. 그러면 그 사람 어떡할래?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면 그 구덩이에서 양 한 마리를 끄집어내지 않겠냐. 마찬가지로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서는 이 손 마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손을 내밀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그의 손을 내미니까 손이 회복되고 다 고쳐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반부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떻게 이 손 마른 것이 고쳐졌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손을 내밀어라. 그러면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뭐 했어요? 순종한 거예요. 손을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이 손이 회복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에 권세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역사는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많은 일들이 그래요. 많은 일들이 기적 혹은 능력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역사는 나타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예수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데 또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줄 때에 항상 먼저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기적과 능력은 나타났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순종하면 주님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이것은 은혜라고도 이야기를 하며 주의 능력이요 주의 역사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오늘 우리는 이 은혜를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손마른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므로 이 문제를 해결한 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편 이 광경을 바리새인들이 다 봤죠. 그랬더니 14절에 바리새인들이 이 회당에서 나갔어요. 왜? 회당 안에는 예수도 있고 그 다음에 손 말았던 사람이 그 손이 회복되어 가지고 고침받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들이 거기에 있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모여서 함께 무엇인가 작당을 하거나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갔어요. 근데 나가가지고서 뭐 했느냐? 14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는 거예요. 허허. 이 사람들은 왜 예수를 죽이려고 할까요? 이 사람들이 왜 예수를 죽이려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의논까지 했냐라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되잖아요? 도대체 안식일에 병을 고쳤어. 그러면은 예수께서 이러한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줬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텐데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처음에 질문하더니만은 결국은 예수께서 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했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악을 행한 것도 아니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선을 행했는데 왜 죽이려고 하냐 말이에요. 이유는 당시 이 이스라엘의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 의해서 정신적인 혹은 신앙적인 지배를 받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났네. 그러더니만은 예수님이 나타나더니만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율법에서 말씀한 것처럼 일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서는 그 안식일에 규례를 정해 가지고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지배하고 억압을 했는데 예수님은 대놓고서는 이 안식일을 지금 어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면서 병 고치고요. 제자들은 미리 삭살라 먹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이 사람이 지배했던 것들은 이젠 전부 다 힘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권세와 능력만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저 예수가 있으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힘이 없어져. 우리는 더 이상 지배를 못해. 그러니까 저 예수는 없어져야 돼. 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까지 하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사상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지배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이 공동체, 예수께서 지배하시는, 예수께서 주님이 되시는 공동체가 돼야 되지, 어떤 특정한 파당이나 어떠한 특정한 사람들이 지배하는 공동체가 되면은 망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바리새인들은 이와 같이 자기네들의 어떤 권력을 놓치지 않으려고, 자기들의 지배를 놓치지 않으려고 예수를 죽이는 일에 서슴없이 가담을 했고 음모를 했고 거기에 함께 의논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의 주인은 오직 주님입니다 고백할 수 있길 바라고, 나는 오직 주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준행해 나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혹 사람이 지배하려고 하면은 그것은 교만이요, 그것은 예수의 대적자요, 결국은 교회를 망치는 일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은 이들이 이렇게 의논한 것을 아시죠? 떠나셨어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회당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병을 다 고쳤어요. 그리고서는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곧 예수님이 그렇게 손 마른 사람의 손을 고친 것에 대해서 소문내지 말아라, 말하지 말아라 라고 경고한 거예요. 왜 그랬느냐? 17절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 주신 말씀이 이사야 4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자, 여기에서 첫 번째,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 사랑하는 자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택한 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오늘 그분은 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여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말씀이 이어져서 뭐라고 표현되냐면 마지막 21절에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곧 예수의 이름에 희망을 걸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내지 말아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내면은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손마비된 사람을 고쳤잖아요. 야, 예수께서는 병을 고치시는 권세와 능력 가지고 있더라, 이렇게 말할 것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병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방 사람들까지도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예수의 이름에 희망을 걸고 예수께서 곧 메시아여 구원자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의지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 뜻을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경험으로 혹은 자기네들의 본 것으로 끝나가지고 예수는 병 고치는 권세와 능력 가지고 있다, 이것만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을 완전하게 말씀한 것이 아닌 거죠. 예수님은 메시아예요. 예수는 구원자세요. 예수님은 그
구원자로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고, 그래서 지금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규례에 가말로 메어져 가지고서 인생을 끊임없이 정말로 얽매여서 살아가는 이 인생들을 예수님께서는 손마른 사람의 손을 회복시키고 고쳐줌으로써 인자가 곧 예수님이 안식일을 주인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신 한 사건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와 같이 안식일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회당 곧 교회의 주인이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울하던 것이 있습니까? 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비된 것이 있습니까? 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은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하면서 사실은 이 사람들은 마음이 꼬부라진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이 사람들은 마음이 오그라들어 가지고서 꼬부라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 사람들은 그 꼬부라진 마음을 피지를 못했어요. 오늘 바라기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 구부라진 것이 다시금 펴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고, 주님 안에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주님을 깨닫고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또한 주님 안에서 믿음의 귀한 은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